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기도의 전통 중에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삼창을 하고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통성 기도입니다. 이런 통성 기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우리와 문화나 정서가 많이 다른 서양에서 이런 기도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언제 한번 목사님께서 기도 모임을 만드시고 통성 기도를 시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불려갔었는데요. 그때 상황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당연히 통성 기도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시도를 조금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그들이 하던 기도가 아니었고 또 정서나 문화도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나 저희 아내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영국 사람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영어로 통성 기도를 하려니까 도대체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때 자기는 한국말로 기도했었다고 덧붙여서 얘기해 줬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통성 기도는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통성 기도에 대해서 어떤 외국인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통성 기도는 단체로 죄를 고백하고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다. 본성적으로 자부심이 강하고 과묵한 사람들이라 이런 식이 아니고는 자기 속에 숨은 비밀을 털어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어려운 현실이었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체면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내던질 수 있었던 것이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성 기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통성 기도가 언제나 옳은 절대적인 기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기도 소리가 꼭 커야만 들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잘 안 들리셔서 큰 소리로 해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소리라도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성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통성 기도에는 신앙의 본질이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통성 기도의 핵심은 단지 소리를 크게 내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서고도 선교사의 설명처럼 통성 기도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 숨김없이 드러낸다는 것, 거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체면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전히 체면을 차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 있는 것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숨겨진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속속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될 때에 어떻게 체면을 차릴 수 있을까요? 통성 기도를 할 때에 소리를 내면서 울부짖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빈 껍데기 같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통성 기도에서 이 통자는 한자로 쓸 때에 소통한다 할 때의 통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프다는 뜻의 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기의 모습,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통을 어느 교회보다 뜨겁게 갖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말리온교회 성도 여러분, 더욱 뜨겁게 통성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체면 차리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빈 껍데기 같은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통성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 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발가벗은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온전하고도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은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고 또한 예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검처럼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일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 목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분인데요. 부흥사로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어떤 선교사에게서 전도지를 나눠받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본래 유명한 깡패였던 이 김익두 목사님은 이 전도지를 받고서 처음엔 그냥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 전도지를 받고서는 코를 확 풀더니 그냥 땅에 버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 전도지를 나눠줬던 선교사는 김익두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날 밤 김익두 청년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내 코가 썩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근심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 뒤에 이 선교사를 다시 찾아갔고 그로부터 복음을 들은 뒤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는 물론 우리들에게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는다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김익두 목사님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지로 코를 풀었다고 해서 정말 코가 썩지는 않습니다. 김 목사님께서는 전도지 때문에 코가 썩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어떤 미신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설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아주 가난하고 아주 앙상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말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속모습까지 다 드러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결코 구원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은 막연한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자면 아무것도 우리들을 만족해 할 수 없다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는 5분도 버틸 수가 없으며 양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모든 것을 외부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태생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스스로에게 생명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가 생활을 즐겁게 하고 또한 즐기고 있으며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유 있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보기에 아주 만족스러운 의로운 모습까지 잘 갖추고 있으면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아주 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임시적이고 다 부분적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배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생명이 다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자랑하며 또한 만족과 평안을 가졌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의 시작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인생을 좀 즐겁게 살지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보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히려 인생을 정말로 새롭게, 정말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로 하자면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통성 기도하는 자만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경험이나 이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실 때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고 또한 승천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 다시 생명을 찾아주려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배타적인 것, 하나님만의 고유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는 곧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러한 인간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잃었던 생명을 되찾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 이 대제사장이 곧 예수님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을 대체하는 유일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전달해 주셔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른 대제사장과 다른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 그는 승천하신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동화처럼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 하늘과 우주로 날아가신 것으로 아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승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천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전히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14절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함께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또한 그가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왜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3절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16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주문합니다. 담대히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었던 앙상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쁨이 분명히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붙잡는 그 예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이덕주 목사님이란 분이 쓰신 눈물의 섬 강화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강화도에 기독교가 처음 전해졌을 당시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조상신을 모시며 제사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집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서양 종교에 대한 반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치를 받으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낸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소개해 드릴 분인데 바로 강화 교동에 사는 박마리아라는 성도였습니다. 1903년 발행된 신학월보라고 하는 당시 우리 감리교회의 잡지를 보면 이 박마리아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박마리아 성도는 황씨 집안에 시집가서 살다가 1899년에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제사를 거부한 것 때문에 남편에게 매를 맞고 소박을 당해 친정으로 쫓겨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러 가자 이 친정 식구들은 이 박마리아 성도에게 아주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돌던 소문에 미친 병에는 똥이 최고라 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서는 마시는 물에다가 똥을 타서 몰래 먹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마리아 성도는 똥물을 먹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박마리아 성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잠시 신학월보에 나온 글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며 열심히 예배당 담임을 보고 그 친가에서 말하되 똥물을 먹이면 예수교를 버린다더라 하고 단술에 똥을 타서 먹이니 방씨는 모르고 먹었더니 그 후에 점점 열심히 있음을 보고 그 동생들이 똥 먹인 사연을 고하니 방씨는 그 부모와 집사람을 권하여 예수 믿고 영생하라 하더라. 회방하다 못하여 그 남편이 다시 다려가니 온전히 이기었더라. 아멘. 똥물을 먹으면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이 박마리아 성도는 안타깝게도 1904년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기 전 그녀를 핍박하던 사람들, 친정 부모, 시가의 식구들, 또한 자기를 무수히 때리던 남편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1904년에 설립된 교동도에 있는 인사리 감리교회의 처음 성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마리아 성도들을 핍박하던 이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박마리아 성도의 굳센 믿음을 보면서 진정한 기쁨과 생명이 예수에게만 숨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박마리아 성도는 똥물을 먹기까지 하는 비참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똥물을 먹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살고 있으면 그 삶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표현을 하자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주실 수 있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능력이, 영생의 기쁨과 소망이 지금 가득히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과 소망을 찾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 되는지에 대해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되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이고 우리 인생에 남게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박마리아 성도처럼
또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전달해 주셔서 참 생명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에 대한 요청은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나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나올 수 없음을 깨닫고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통성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깨달음으로 통성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생명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반드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조건과 상관없이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능력이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고백하실 때 더욱더 큰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목숨처럼 섬기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붙드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에는 반드시 생명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를 시작하셔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시는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